다 같이 일어나서서 담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옵시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사역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며 성화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 또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위로와 권면으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옵시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중에서도 지난날에 건강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픔이 없어지게 해주시며 온몸이 건강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동역자들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 역사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해 주시며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장에 나와서 육신의 헌신,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드립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범사에 건강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 도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붙잡아 주옵시며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넘쳐 흘러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성도님,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역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옵시고 굳건하게 해 주옵시며 선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믿음과 물질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부터 귀한 사랑받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2월 4일 친교 후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유스 행사가 있습니다. 주제는 Day Survival Skill이고요.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월 8일 목요일 8시, 오후 8시에
비전 채플에 써 있습니다. 목요교재가 있습니다. 4024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7일 12시에 전체 목장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2월 25일 릴레이 기도 참여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봄학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한 번 하면 교인 등록이 되시고요. 2번 하시면 재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아직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서 군면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등록도 가능합니다. 3월 11일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1일 찰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3월 24일 봄 소풍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샌디에고에 있는 하버 크루즈 2시간 동안 배 타고 구경하는 것이 있거든요. 회비는 한 15불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신규 시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5일은 종료주일로 드려집니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교대를 합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멕시코 선교지에서 주방도구 도네이션 요청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방도구가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서 크리스토퍼 킴 지사님께서 지금 한국과 캄보디아 방문 중이십니다. 방문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정지혜 사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대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리버사이드에 와서 대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기를 보고 놀랐고요. 또 그 맛에 또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중에서 특히 대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헤스페리아라는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빅베어 뒤편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 한국 분들이 조금 사시면서 대추 농사를 아주 크게 이렇게 짓고 있다고 합니다. 대추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기후라고 합니다. 대추 농사는 기온차가 심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 한 10도 이상 그 지역이 기온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낮에는 72도, 밤에는 44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보다 10도 이상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이게 좀 이렇게 팽창이 되겠죠. 그리고 추우면은 또 이렇게 수축이 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대추가 더 크고 이렇게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대추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고난과 축복이 반복되어져 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삶에 아무 문제 없고 편한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난이 있으면요, 긴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또 계속 고난의 문제만 빠져있는 이런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를 번아웃되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축복을 받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축복받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 갈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인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내가 잘못한 점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고백하고 또 자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축복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힌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셨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또 기약을 알 수 없는 또 감옥 생활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죠.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심정은요, 빨리 나가고 싶은 것이죠. 자유로운 이런 삶을 지향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발이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의 있어야 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좀 부족하다, 우리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고난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축복받게 되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고난을 받아야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주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의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므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죠. 옥중 서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전도사님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아주 설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저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알았는데 평소 실력으로 이렇게 착착 나오시네요. 네, 이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7권의 그런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신이 초대교인들에게 돌려지면서 읽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7가지 서신은요, 오늘날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발을 묶어서 감옥에 오랫동안 있게 한 것, 그가 고난받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감옥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 몸으로 받아내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 때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내 몸으로 받아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또 교회의 그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갈등을 겪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갈 때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점을 볼 때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점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정말 소망이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요, 우리는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순결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을 줄 때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는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문제가 있고요, 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당은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어서 신앙을 순결케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자랑거리가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재물자랑, 성공자랑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아버지가 하가랴인데요. 하가랴의 그런 단어는요, 어두워지다, 방해하다 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하가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여호와가 방해하시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가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요, 자녀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집안을 뭐 풍지박산나게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언어 폭력, 육체적 폭력 막 행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녀들 가정 생각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막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바람도 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쨌거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아버지가요, 그의 삶에 큰 방해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게 반대로요, 자녀가 부모의 길에 방해가 되는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녔어요. 대통령 당선되니까 가족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기서 한 명이라도 부정부패하면은 이제 감옥 가게 되고 우리 완전히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칠 때쯤 되니까요, 비리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부정부패를 하고요, 뭐 뇌물 수수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목칠을 해버린 것이죠. 평생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임기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그냥 목칠을 다 해버리고요. 그 아들은 감옥에 가고 온 국민으로부터 조롱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아버지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 속에 큰 방해거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어두워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라는 것을 볼 때요,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고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이러한 가정,
부모님부터 오는 고난, 또 자녀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 또 보면요. 형제들로부터 고난이 왔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인신매매한 것이죠. 애굽에서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의 가정을 구해주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 가정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이 고난이라고 하면은 병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엘리야도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킨 데 쓰임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았었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능력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변화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엘리야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었죠. 더 심각해진 것이죠, 상황이.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부터 쓰임 받아도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벌써 이스라엘을 다 회개시켰을 텐데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런 우울한 이런 감정, 이때 자기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병 낫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의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심정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으로 불러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마음이 내가 병들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의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까? 기도의 다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병 낫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이 깨끗해지게 합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부터 오는 어려움, 가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병으로부터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의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